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함께 부르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그러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족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아니 진짜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하루에 셋.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한 마지오니 어찌하니 아뢰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나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게.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는 예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 손보다도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것이 관쓰신 내 주 배우니 이 손보다도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수일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리. 금멸여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맘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에 야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면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이곳에 함께 부르시며 더 깊은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곳에, 주님 이곳에,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나의 몸과 맘 경배드리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며 병든 우리 몸 고쳐주시네. 결박을 끊고 자유 주시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4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그리고 첫날 첫 주일, 우리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복되게 다스리신 하나님께 나와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연약함과 부족함과 여전히 포기되지 않는 우리들의 죄악이 있지만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의 부여를 의지하며 주님 예배하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진심으로 또한 용서를 입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리고 회복하는 귀한 예배 되게 해주시고 저희들 중심의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장 즐겁게 안식할 날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성신앙독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동문 115번, 구주강림 1번 교동문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빛을 들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위에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이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지지하라. 주의 오실 길을 걷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굳어지고 만민이 평탄하여질 것이다. 다 같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 265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시는 예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우리를 대표하여 정종배 집사님 하나님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교회의 새로운 절기를 시작되는 이 대림절에 저희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성전에 올라와 예배드립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부회사 성령님,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주관하셔서 성산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신령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감찰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경건한 동참을 유지하는 대림절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삶은 온갖 죄와 허물들로 가득 차고 넘쳐났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보다는 악인의 꾀를 따르며 불순종의 길을 설 때가 많았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였지만 정작 우리의 삶에서는 이기적인 욕심에 이끌리었고 육체의 쾌락을 쫓았던 걸 회개합니다. 저물어가는 12월을 맞아 다시 오실 주님의 심판을 생각할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뿐입니다. 이 시간 떨리는 마음으로 회개하오니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슬초로 정결케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소망이시며 세상의 참 빛으로 오신 임마누엘 주님, 참 평강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들로 하여금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 이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적으로 급시한 위기에 처해 있는 우리 민족과 나라의 소망의 줄을 전하게 하소서. 모든 억압과 불의, 가난과 기아, 그리고 차별된 멸시와 가득 찬 이 세상에 평화의 주로 오신 주님을 전파하게 하소서. 뿌리 깊은 미움과 다툼으로 병들어 있는 남북한의 화해의 주를 전파하게 하소서.
이 예배를 준비한 손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어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의 도움을 받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목사님의 전생의 동안 하나님의 영광과 목사님 자신의 행복과 유익과 기쁨의 최상의 도움이 되는 것이면 무엇인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이 해야 할 의무와 인류 전체의 행복과 유익의 최상의 도움이 되는 것이면 무엇인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불말과 불병거로 악한 영을 막아주시고 늘 깨어 성령의 말씀이 은혜의 강물처럼 흘러넘쳐나와 내 의식으로 전달되고 삶이 복음이 되어 예수를 위해 뛰는 전도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삼예배 되길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978페이지입니다.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실 때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에 갈릴 일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첫짓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계신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설교 시작하는 타임에 또 은혜 충만한 찬양 들으니까 가슴이 또 벅차오르네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가까이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환영하고 왕대접, 서로 왕대접하니까 모두가 다 왕대접 받네요. 그죠? 이런 것이 하나님 나라 아닌가요? 그죠? 부족하죠. 우리가 각자 부족함 많이 느끼잖아요. 못 느끼시는 분 있으실 수도 있는데 우리 사실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부끄러운 부분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영하시고 용서하신 것처럼 그런 은혜를 가지고 서로 환영하고 인사해주고 보듬어주는 곳이 사실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 어디 있어요? 그런 곳이 있다면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죠. 그래서 우리 예배 또 말씀 시작하면서 서로 환영하며 또 왕대접으로 또 인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네요. 저 오늘 대표 기도하신 정종배 집사님 늘 저 이렇게 인사할 때 항상 좀 쑥스러움 가지고 인사하셔가지고 저랑 인사할 때 그래가지고 근데 오늘 기도하시면서 저를 그렇게 생각해 주는지 몰랐어. 아니 이런 기도를 받는 그 목회자가 어디 있습니까? 뭐 계획하고 하는 일들이 주 안에서 다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해주셔서 좀 너무나 감사하고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들 앞에서 좋은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기도를 받으면서 갖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따옴표 안에 있는 부분만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이 있으신 하나님인데, 근데 도대체 누구를 위한 열심인가? 누구를 위한 열심? 하나님의 백성.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 그것에 대한 오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 원어 성경에는 사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키라는 그런 히브리어가 있는데 번역 성경에는 좀 그것이 생략이 됐어요. 그래서 사실 9장 1절 시작할 때는 원래는 그러나라는 그 해석이 붙어야 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런데 이 그러나라는 이 연결 접속사가 어떤 내용이에요?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은 소망과 빛이 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을 보아서 이 그러나로 연결되는 이 8장의 내용을 보면은 여기에는 절망이 아니라 이거는 소망이 아니고 절망과 어둠에 대한 그런 메시지가 나와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사실 좀 유추를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8장 마지막 절 보세요. 여러분들 22절, 8장 21절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또 고통의 흑암, 흑암 이야기했는데 또 흑암 얘기하네.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어떤 삶에 대해서, 운명에 대해서 어둠만 가득하다는 그런 메시지가 나와 있어요. 왜 어둠 가운데 있냐면 이스라엘, 유다가 국가적으로 보면은 멸망의 위기, 풍전등화의 상황에 있었죠. 국민의 개개인 한 명만 보더라도 죄악으로 가득 차 있고 또 나라도 멸망의 위기에 있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은 억압당하면서 그러니까 총체적인 그런 난국, 절망과 어둠 가운데 있는 상황이 이사야 말씀이 선포되던 시대예요. 잠깐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경제적인 그런 부를 누리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이 것들이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에 거기에만 매달려서 하나님이 아닌
물질을, 우상을 숭배하였던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인내심이 크시냐면 오래오래 참으십니다. 하나님의 그런 용서에 대한,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하는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야, 너희들 나를, 생명인 나를, 창조주인 나를 떠나서 다른 것을 따라가면 거기는 징계와 심판뿐이다 라고 하나님이 계속 긍휼의 메시지를 전해주셨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더욱 하나님을 떠난 것이에요. 자, 그래서 그냥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죄 때문에 사로잡혀 있고 어떻게 보면 결박당해 있는 거죠. 쇠사슬에 결박당한 것처럼 자기네들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총체적인 난국 가운데 이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선고가 됐어요. 최종적인 심판이 선고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 이사야 9장 말씀이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9장 1절 보세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흑암이 주어질 것을 이야기했는데 흑암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지명들 우리는 어딘가 잘 떠올려지진 않잖아요. 근데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은 이 북쪽 지방에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에서 강한 나라들이 늘 이렇게 쳐들어오면은 지나가는 길이에요. 처음 공격을 받는 그런 지역입니다. 북쪽에서 아수르가 내려와서 공격을 하면은 가장 먼저 그 화살을 맞는 곳이에요. 그리고 소외가 됐습니다. 멸시를 당합니다. 그런 땅이었는데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갈릴리 지역, 사마리아 지역, 이스라엘이 멸망한 뒤로 이 통혼 정책에 의해서, 혼혈 정책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압박하는 이 아수르의 이런 혼혈 정책, 이주 정책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고요. 그리고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 북이스라엘 이 지역에 와서 살게 된 것이에요. 그럼으로 인해서 이들의 혈통적인 순수성이 사라집니다. 흐려집니다. 그래서 거기는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지 않고 혼혈인들이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서도 나중에 이스라엘 안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할 때는 자기네들이 순수한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혼혈인들에 대해서 멸시하고 소외시키고 지금으로 말하면 왕따를 시켰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지역이 바로 갈릴리 지역이었어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2절 보세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절망, 깜깜한, 앞을 볼 수 없는, 앞이 내다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 인생, 흑암 가운데 있는 인생에게 큰 빛을 주신다라고, 그리하여서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추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의 운명과 상황과는 정반대되는 상황을 말씀해 주시네요.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기 때문에 추수하는 그 즐거움, 추수 때 그 풍성한 그 추수의 즐거움을 그리고 나누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아니, 지금은 이스라엘이 속국이 되고 종이 되었는데 강한 나라로서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그 승리의 전리품을 나누는 그 기쁨을 주 앞에서 즐겁게 누리게 하시겠다라고 소망의 메시지를 전케하시는 거죠. 4절, 이는 그 이유, 즐거움, 소망의 즐거움을,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4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절망과 흑암 속에서도 빛을 보고 그리고 추수의 즐거움과 승리의 전리품의 그 나누는 때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이유는 4절, 그들이 메고 있는 그 어깨 무거운 멍에 그리고 채찍, 종이 되어가지고 계속 주변 나라들로부터 채찍을 맞습니다.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미디안 하면은 성경에 어떤 성경이 떠오르시죠? 사사기. 그죠? 기드온의 300용사. 이 미디안 족속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아주 악독한 그런 우상숭배 죄악을 저지름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려고 보내신 어떻게 보면 징계의 채찍이에요.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들어왔는데 얼마나 사람이 많으냐면 그 사사기 말씀에 보면 이제 여기에는 좀 과장법이 표현되어 있는 것이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해변의 모래와 같이 그 군인들의 수가 많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스라엘이 얼마나 겁에 질렸겠습니까? 근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기드온이라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구원자로 세워주세요. 그리고서는 이스라엘 군인들을, 그나마 없는 군인들을 다 돌려보내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들, 두려워하는 사람들,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래서 남은 사람이 몇 명이냐면 몇 명? 300명. 300명 남아요. 근데 이런 300명 가지고 아무리 뛰어난 전술 전략을 펼친다 해도 세기가 어려운 미디안 군사들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도 6.25 한국전 때 인해 전술로 몰려오는 중공군들이 막 몰려오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피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대피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이 기드온의 300용사를 가지고 셀 수 없는 미디안을 이기게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 앞서 나가서 싸우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이긴 거는 자기네들이 무슨 뛰어난 군사들이 있어서 대장이 있어서 사실 이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긴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멸망의 위기와 압제와 학대와 온통 어둠과 그 흑암과 절망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고 회복 누리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란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는 점점 더 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뭔가를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이러한 기쁨,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그 뭔가가 그 어떤 것이 이들에게 올 것임을 지금 풀어놓고 있는 거죠. 주섬주섬 풀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이들을 이기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그저 기쁨 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5절 말씀 보세요.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전투 현장에서 얼마나 끔찍합니까? 칼이 난무하고 창으로 찌르고 잘리고 찢어지고 갈라지고 피 묻은 겉옷이 어떻게 됩니까?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그러니까 전쟁의 그 공포와 참혹함과 끔찍함이 사라지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이 전쟁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나름대로 절망하고 고통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이거는 지금 전쟁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나 팔레스타인 그 지역의 그 사람들을 보면은 호강하는 거. 호사스러운 거 사실. 절대적인 빈곤과 궁핍과 어떻게 보면 자기 목숨 부지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전쟁 가운데 있는 사람이 볼 때는 우리가 하는 고민은 진짜 호사스러운 거예요. 자, 그런데 여튼 이 모든 나라에서 전쟁의 이 참혹함이 사라지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가장 중요한 오늘 본문의 핵심 포인트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자,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죠? 그 절망과 흑암의 절망과 고통과 압제와 참혹함을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그 평강, 그 기쁨, 그 풍성함을 누리게 하실 그 분은 누구냐면 한 아기로 이스라엘에게 오시는 바로 하나님의 보내시는 메시아예요. 지금 이사야 말씀이 선포되는 그 상황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라는 메시아 구원자는 사실상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과 같은, 아수르의 침략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산상이 무너진 꿈들, 그런 상황 가운데 이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는 강력한 힘을 가진 다윗 같은 왕이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연약한 아기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아기는 바로 자기 백성을 대적의 손에서 구하실 용사로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이 모든 인류에게 가장 귀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가장 귀한 선물 중에 선물은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악과 죄에 대한 절망과 모든 끔찍한 전쟁의 참혹함, 우리가 절망하는 그 문제로부터 우리를 온전히 구원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가장 귀한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 분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아주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아주 기묘한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에 복잡하게 얽혀진,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우리를 공포스럽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그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이 기묘함을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의 이 별명이 뭐예요? 기묘자라.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떤 별명이 주어지고 있습니까? 모사라. 모사는 무엇입니까? 상담자예요. 쉬운 말로. 영어로는 카운셀러죠. 우리와 교통하시며 대화하시며 우리의 문제들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상담해 주시며 인도해 주시는 그 분, 바로 모사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우리는 그 분을 얼마나 정말 참 주님으로, 참 모사로 의지하고 있습니까? 그분은 모사이셔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초림하셔서 2000여 년 전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속제물로
죽으신 뒤에 그분이 다시금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약속해 주셨던 성령을, 주님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 성령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보혜사예요. 보혜사, 모사.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 위로하시고 상담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분이시죠. 그분을 보내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우리에게 성취된 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그죠. 그분께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아버지. 원래 아버지라는 그 의미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아버지는 그 자녀를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분이 아버지예요. 우리 인간의 아버지는 한계가 있죠. 그런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분의 그 보호하심이 영원한 분이신 것이죠. 그리고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사실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참 평강을 줄 수 없어요. 그런데 평강의 왕, 그분께서 바로 참 평강을 주시는 왕으로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마지막 절이죠.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정사는 뭐냐면 왕권을 상징합니다. 왕의 권세. 그 왕의 권세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다윗의 왕자와 그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토록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지금 절망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 시대를 살아가던 참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겸손하게 그것을 받고 믿어가지고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어요.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소수였죠. 근데 소수였죠. 그런데 이 시대,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구약 시대 때 선포되어지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되어서 이 땅 가운데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셨지만은 다시금 오실 것.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을 우리와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약속대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며 기다리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말세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 말씀을 듣고서도 어떤 사람들은 뭐 그런 일이 어디 있냐. 우리의 절망은 해결할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자포자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자격이 되어서 은혜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열심히 이 약속을 성취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을 유다의 멸망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근데 그것이 그 이유가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긍휼.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그 절망 속에서도 참 빛되신 하나님을 바라며 그 말씀의 위로를 얻으며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어려움을 이기며 살아왔고 그들은 이스라엘의 70년 뒤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또 누렸고 맛봤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이사야서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어떤 절망적인 상황, 어려움, 낙심케 하는 일들, 자꾸 넘어지게 하는 상황,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문제들 앞에서 이 약속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누구를 향한 열심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인 이 교회, 우리 소망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이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고, 이 말씀을 의지하는 자들은 이 말씀을 힘을 삼아서, 그쵸, 그렇지, 내가 이 말씀을 붙들어야지, 내가 뭘 바라보겠느냐. 우리는 자꾸 세상을 바라보게 되잖아요. 한눈 팔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세상을 바라보면은 잠깐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오히려 우리를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게 합니다. 텔레비전 혹은 유튜브, 우리를 잠깐 즐겁게 하는 도파민으로 우리를 잠깐 위안을 삼는 것 같죠?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자꾸 나를 비교합니다. 나의 인생은 이렇게 힘든데 저 사람들은 뭐가 즐거운지, 저렇게 여행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노후가 그냥 탄탄한 것 같은데, 그냥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건강에 문제도 없고, 그런데 나는 왜 이 모양이냐. 상대적인 박탈감을 누리게 생각하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감사의 절기를 11월을 보냈지만, 여러분, 우리가 사실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감사할 게 너무나 많은데 우리는 자꾸 세상을 바라보면은 우리에게 소망이 주어지는 거기는커녕 자꾸 절망, 불평, 불안감, 우울감, 그것에 사로잡히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이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열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저변에 계속 흐르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금 마음을 좀 정돈하고 마음을 잘 굳게 결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분이 나에게 참 빛과 흑암을 없애시고 빛이 되시는 왕이시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분의 복된 다스림을 받는 자들로 살아야 합니다. 나는 그분을 왕이라고 하지만 나는 과연 그분의 왕의 말씀이신 성경 말씀을 순종하며 묵상하며 붙들며 살아가고 다스림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맞아요. 우리는 그분의 다스림을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아무리 그분이 나를 복되게 다스리시려고 해도 자꾸 나는 회피하고 자꾸 미루고 혹은 여전히 내 시선을 세상을 향하여 있다면은 나는 그분의 풍성하신 은혜와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갈 수 없어요. 그분의 말씀에 다스림 순종하며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분을 정말 내가 의존하며 살아가는가, 의지하며 살아가는가,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 기도 생활 돌아보십시오. 열심히 기도는 하긴 하는데 사실 기도도 기도를 통해서 그 어려움 자체만 해결받는 것이 아니고 기도를 통해서 내가 그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신 주님을 만나고 동행하며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혹시 그 문제 해결 자체만 내가 바라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저 어렸을 때도 보면은 제가 우리 아버지 사랑하고 우리 아버지 그 보살핌 생각하면서 아버지를 바라보고 기다려야 되는데, 어렸을 때 철부지 때는 아버지 퇴근하시면서 가져오시는 뭔가 그 먹을 거, 그 먹을 봉다리, 거기에 시선이 고정돼 있어요. 제 아버지 예전에 한남대학교에서 근무하셨는데 가끔 햄버거 사오셨거든요. 그 학교에서 파는 햄버거. 어렸을 때 그 먹는 거 사실 귀에 중요하잖아. 그죠? 민감하잖아. 오늘 밤에는 아버지가 퇴근하시면서 햄버거 사오실라나. 아버지 얼굴보다는 손에 달려있는 그 봉지 꾸러미가 기다려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통해 생각해 보는 거죠. 내가 하나님 바란다고 하긴 하는데, 내가 기도한다고 하는데 정작 내 문제 해결에만 시선이 고정되어 있지 않은가.
물론 하나님은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절망을 겪고 자꾸 자포자기하고 막막해하는 그 문제를 얼마든지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그분보다,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그 문제 해결에만 내 시선이 고정되어 있다는 것이죠. 기묘자이시고 모사이신 그분을 더욱더 바라보고 그분과 교제하며 문제를 해결이 됐다면은 감사하며 더욱더 그분을 믿고 의지해야 되는데, 이 문제 해결됐잖아요? 그냥 해결되면 끝이야. 또 세상을 향해 나가. 영적으로 또 피폐해져. 그러니까 참 이 모사이신 그분께 우리가 다시금 우리 기도 생활을 점검하면서 내가 그분을 또 의지해야 되겠다. 그냥 믿는다고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내 기도의 생활을 점검하면서 참 그분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그분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지금 뭔가 고민되는 문제 있죠. 그게 어떤 분에게는, 학생들에게는 진로의 부분일 수 있고 취업의 문제일 수 있고, 직장 생활 하시는 부분은 그게 승진의 문제일 수도 있고, 나에게 주어진 업무를 내가 잘 해야 되는데 잘 못해서 겪고 있는 그런 무기력함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노후 준비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근데 그것을 통해서 그거 해결만 바라는 게 아니고 그것을 해결함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을 더욱더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기도 생활을 점검하면서 그분을 더욱더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그래요, 맞아요. 우리는 많은 부족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과거에 내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자꾸 피폐해지고 죄에 결박되어서 죄의 습관을 끊지 못하고, 또 삶의 질고로 인해서 우선 당장에 대해 어려움이 그 앞에 있으니까 그 어려움은 너무나 힘든 거예요. 남들이 바라볼 때는 뭐 어렵냐 하지만은 우선 그 일은 나에게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절망하죠. 그러나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하나님의 포기치 않으시는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견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택하셨다면 그런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복되게 인도하실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주신 말씀을 받으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시고 이 대강절 대림절의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묵상하고 의지하고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위로의 계절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어떤 절망, 당황스러운 문제, 해결되지 않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것을 절망적으로 느끼십니까?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으십니까? 그것들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 무엇보다도 저에게 가장 귀한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만나게 해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참 나의 주님으로 구원자로 영접하게 해주시옵시고, 피폐해져 있고 방황하는 신앙을 다시금 정돈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안에서 감사와 평강을 누리는 그런 복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가장 귀한 선물로 저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신앙이 피폐해지고 죄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내 앞에 있는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당혹스럽고 좌절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다시금 신앙적으로 다시금 결단하며 다시금 회개하며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2월 이 초입 첫날, 이 날을 주님 예배하며 주의 약속의 말씀 저희들 다시금 받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이 말씀을 믿나이다. 저희들에게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로 받나이다. 주님, 불순종하던 세상을 향하여서
영적으로 양다리를 거치던 우리의 삶을 다시금 청산하고 우리 주님만을 참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게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늘 동행하시니 그분을 내 삶의 모사로 다시금 모시고 기도로서 주님 의지하며 그 주님의 위로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나이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포기치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임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 바라며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런 평강을 회복하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과 그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4장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함께 부르시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낮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하나님께 감사 헌금, 주일 헌금, 11조, 목적 헌금, 선교 헌금, 건축 헌금, 구역 헌금, 기타 여러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생명 되신 주 하나님, 오늘도 12월 첫날을 은혜 가운데 맞이하게 해주시고 예배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예배드리며 뜻을 정하여 귀한 예물로 저희들이 누리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귀한 예물을 주님 받아 흠양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기억하며 더욱더 감사가 넘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신 이 건강과 물질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것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며 주님 더욱더 주님께 헌신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안에 또 개인적으로 여러 삶의 질고로 인해서 탄식하며 주님 신음하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교회, 주님의 교회 몸된 교회 공동체 지체들이 기억하며 사랑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고 놀랍게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게 해주시고 자유 얻게 하여 주셔서 함께 더욱더 기쁨으로 예배하는 그날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진리의 말씀 나눠지는 곳에 거룩하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 환영과 축복의 시간입니다. 우리 특별히 소개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윤희 전도사님, 우리 부모님이신 성대림 장춘향 우리 성도님께서 우리 교회에 또 등록하기로 우리 하셨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하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성대림 장춘향 성도님이십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바라보시면서 우리 손을 뻗어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광고를 참조해 주시고요. 소식 광고 보시면 성탄 감사의 밤 광고가 있습니다. 올해 저희 성탄 전야제였죠. 전에는 성탄 감사의 밤은 12월 넷째 주일 12월 22일입니다. 근데 저녁 7시에 저희들이 갖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각 기관과 전도회에서 이미 성탄 감사의 밤 때 어떤 것들을 하기로 아마 기도하시면서 정하셨을 텐데, 그리고 보고하셨을 텐데, 그것들을 또 열심히 좀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 공연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결국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 선물로 오신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을 높이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대충 준비하면 되겠나요? 아니죠.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우리 전도회장님들 중심으로 잘 단합하셔가지고 정성껏, 뭐 결과는 상관없이 정성껏 준비하셔가지고 저희들이 발표를 할 때 우리 함께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광고 드립니다. 예결산위원회 다음 주일 오후 예배 끝나고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 그리고 재직회 위원장님들 기억하시고 모이셔서 또 예결산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송 함께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를 영원토록 다스려 주시는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12월 첫 주일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주신 말씀 받들어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간구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얼굴이